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26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요,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걸을 수 있어야지. 내가 걷는 길이 엉뚱한 길로만 실컷 가보고 나면 엉뚱한 길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는 실컷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바르지 않는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13절을 통하여 볼 때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을 끌어냈는데 그때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살이하고 종노릇하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또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2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요, 늘 말씀하시는 게, 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니까. 이런 이야기를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내가 너희를 불러줬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꼭 이야기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예수 믿지 아니하던 엉뚱한 신을 섬기던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내신, 나를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말씀에요, 우상이나 석상이나 이런 모든 주상을 세우는 것을 하지 마는데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나를 위하여 합니다. 지구는요, 나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구를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 생각하는 대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왜곡된 사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요,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랍게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지상 명령을 10계명에 나오는 2계명과 4계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딱 선포를 하셨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딱 던져두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노릇하던 종놈을 내가 너희를 불러낸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딱 확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느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지상 명령으로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왜? 이것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의 선포를 전제를 딱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을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조건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말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나 석상이나 모든 이런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징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26장에는 너무도 놀라운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다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때에 이 3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읽어도 어떻습니까? 오, 하나님이 내게 그냥 철따라 그냥 소산을 먹게 하고 나무에 열매가 있게 하고 이런 축복을 주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14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 39절에 가면 14절에서부터 39절에 가면 읽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복 받는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신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느냐, 그 이야기, 그 단어 자체를 듣기도 싫어하고요. 우리가 설교 중에도 그렇게 복 받아라 이런 설교는 많이 하고 잘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하는데, 그래 하면은 징계 받을 거요,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채찍을 들 거예요, 그래 하면 못 일어날 거예요, 그래 하면 망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할까요? 아니 왜 그런 이야기만 할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징계를 내릴 거야 이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오히려 복받는 것보다가 14절에서부터 39절에 40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너무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고 5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징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징계할 거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구약에서 말씀은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야, 내가 너희를 애국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내가 너희를 구해냈지 않느냐?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루속히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내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약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서부터 마지막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게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시겠다라는 이야기,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받는 역사의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잘되는 역사가, 응답받는 역사가, 치유받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복받는 역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가도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소산물을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죠. 왜일까요?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내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당시에 우리가 농사 짓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사에 이 환경적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비는 생명입니다. 비는 물입니다. 물이 없다라면 모든 것이 가물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도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물어 메마르다라면 모든 생명들이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철 따라 비를 내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땅에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북한 땅 봐보세요. 그 땅에 어떤 산물이 있습니까?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황폐한 땅을 남과 북을 대비해 보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 따라 비를 내리겠다라는 거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놀랍게 철 따라 비를 내리는 것 우리의 소중함. 여러분 장마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잖아요. 장마철에 비가 내리고 정반대로 비가 우리 추수할 9월 10월에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때 장마철에 붓는 비처럼 쏟아내면 모든 곡식이 그냥 추수할 곡식이 다 거둘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철 따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메마른 심령, 이 말씀에 우리의 심령 속에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로 부으시는 겁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요 에스겔 3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 우리가 소낙비는 내리는 건 알지만 복된 소낙비가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소낙비가 복된 소낙비가 돼야 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런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에서는 소산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산 사방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산 사방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것하고 지금 북한 공산주의 그 산 사방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하고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리시되 그리고 포도를 딸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타작할 때요 포도를 따고 다음 포도를 딸 그때까지도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포도를 따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는 포도 한 번 따고 나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포도를 우리가 파종할 때까지 우리가 곡식을 한 번 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심은 것이 한 번 거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파종할 때까지 먹는 것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통하여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목숨이 허복보다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허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요, 이미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공중 나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에게 덜에 피는 백합밥보다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평화를 주셨습니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할렐루야. 네. 그 땅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돼. 하늘 위에서 내리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물이 각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아브라함 메슬로를 들어본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살아갈 때에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 전공입니다만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5단계로 구분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구분했느냐?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라는, 첫째, 아무리 뭐라고 했더라도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1단계고요. 2단계는 무엇일까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봐보세요. 먹고 사는 것 좀 해결되고 돈을 벌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작은 자동차 타다가 어떡합니까? 큰 자동차, 저처럼 큰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전철도 타고 다니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그러면 그것이 안전하잖아요. 대중교통이 더 안전하잖아요. 사람은 2단계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평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먹고 살기 전에는 그냥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말로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이 내가 좀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조금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겠다. 조금 더 큰 차를 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과시용이 아니라 좀 더 안전에 대한 욕구를 조금 더 안전. 그런데 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보세요.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배불르게 하신 후에 뭐합니까?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그 땅에서 평화를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 메슬로는 3단계 소속에 대한 욕구. 여러분, 사람들이 좀 돈 좀 벌고요, 좀 좋은 차 타고 하면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합니까? 그냥 무직 보다가 나도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서 그냥 그래서 온 동호회도 있고 여러 곳에 가가지고 소속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은혜 제일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디에 무교회주의로 여러분들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지 아니하고 혼자 집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달려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속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잖아요. 정치판에도 보면 이렇게 여당에 소속이 되거나 야당에 소속되는 사람도 있는데 무소속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소속이 없잖아요. 그만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속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 사람은 뭘 바라느냐? 4번째 보면 어떤 것을 바라느냐?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4번째가 나도 다른 사람에 가서 사장님, 회장님, 인사받고 싶어하는 존중에 대한 욕구가 있고, 마지막 5단계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5단계의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안전할 게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이 안전케 해주신다.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평화를 지켜주셨느냐.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사나운 짐승이 와서 나를 물어가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수들이 왔다가도 원수들이 자기 칼에 찔려서 자기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시는 은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심으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내가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함께 따라합시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사람들이요 한번 싫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싫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예배를 오다가 말다가 자기 기분대로 왔다가 안 왔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요 자기 기분대로 여러분 내가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이 놀라운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는 이런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지 않아야지. 우리 사람 한번 미워보세요. 하나님이 부모가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이 싫어하지 않아야지. 언제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나중에는 막 보기도 싫다니까. 그래서 보기 싫어가지고 막 가족 간에도 보기 싫어가고 아우 저 인간 안 보고 싶은데 이 인간 보고 싶은데 막 이런 문제가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고야.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다른 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내 마음을 지키되 무엇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리라고 하는 내 마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출애굽기 23장 25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물과 복에 물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요
그 가정에 있는 병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봅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시느냐,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고, 하나님의 복 받으라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는 마음,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그런데 15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하리라. 내 약속한 거 그거 너한테 안 줄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에게 그거 말 잘 들으면 내가 주지만 너 그거 약속했잖아, 약속 안 지켰잖아, 나 너 안 줘, 배반하고 안 주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단번에 징계를 하지 않고 오늘 레위기 26장 14절에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징계하시되요.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야, 오라고. 안 와? 1단계. 오라 했지? 2단계. 안 와? 그래도 안 와? 3단계. 너 진짜 안 올 거야? 그러면 너 마음대로 살아. 4단계. 5단계 가면 어떻겠습니까? 너 호적파. 너 이제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마지막 5단계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야. 내게로 돌아오라. 왜?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까지가 말씀해 봅니다. 어떤 징계를 하나님이 주시느냐? 1단계 16절 말씀해 봅니다.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여러분 세상 살다가 여러분 일하시다가 망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모든 것이 그냥 부러져 내려앉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래요. 왜냐?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는데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에 1단계에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요. 파종한 것은 헛되니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제 아무리 여러분 파종을 많이 해본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생해갖고 많이 뿌려본들요, 남 좋은 일, 그거는 정작 거두가는 것은 누가, 아니 내가 그렇게 실컷 일했는데 이것을 내가 거두어야 하는데 내가 거두지 못하고 실컷 일은 죽으라고 고생하고 그것을 누가, 대적이 와서 그것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일이 1단계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말씀에 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 놀랍게 하는 것은요, 이 징계하시는 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때마다 7배나 7배씩이나 강도를 비슷하게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강도를, 세기를 처음에는 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와 그냥 2단 협착이 그냥 다 도는 거예요. 강도의 세기가 점점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치료 받으려면 재활 이렇게 아파서 가보니까 처음에 1단계 하니까 띠디디디 괜찮다가 괜찮으세요? 네. 2단계 하니까 뚜두두두두 했다가 또 3단계 하니까 오 했다가 4단계 너무 아파요 막 이렇게 강도를 세게 하는데 옆에 사람은 보면 그렇게 더 세게 해도 뭐 꿈쩍도 안 하고 그거를 또 치료된다고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만 단계가 높으니까 그러고 그냥 엄살 부르는 게 실제 아프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하실 때에 1단계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1단계에서 끝날 것을 2단계 가니까 뭘 합니까?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계하리라고. 너무 무섭지. 이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또 7배를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7배나 더 징벌하리라. 19절의 말씀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은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여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 보세요. 실컷 일하고 난 다음에 제 아무리 그렇게 땅을 위해 갖고 갈아엎고 모든 것을 다 해놓았다고 한들 결국은 땅에서 산물을 거두지 못합니다. 똑같이 씨를 뿌리지만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그렇게 내 말 들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할 재앙을 내릴 것이니 7배의 재앙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2절에 덜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해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3단계 오면요, 봐보세요. 점점 하나님의 단계는요, 1단계에서요, 2단계에서요, 3단계로 올라오면 어떤 7배나 또 더해지니까 덜짐승을 보내가지고 우리 주변에 멀쩡하게 잘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갖고 나를 쳐갖고 엉뚱한 것들이 와가지고 너희의 자녀를 움켜 내 자녀가 하다가 중간에 실패하고 망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너희 가축을 멸합니다. 내가 그렇게 집에 잘 키우던 소와 양과 온갖 가축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날 병들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오늘 말씀에 돌아와 보면 우리의 생활로 들어와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잘되던 놈도 가다가 말고 안되고 가다가 말고 멈춰서고 그렇게 잘 달리던 차가 가다가 서버리고 그렇게 많던 수입이 줄어들어 버리고 그렇게 많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하나님은 이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망하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3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들이 가는 모든 길들이 황폐해져 버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만큼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 단계로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야, 이런 일을 당하고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냐라고 레위기를 통하여 야, 이제 내게 돌아오라 말이야. 응?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 안 차렸니? 내게 돌아오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오히려 대항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거꾸로 대듭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일날 예배 교회도 가고 헌금도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해.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항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또 4단계 봐보세요.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니. 여러분 가면 갈수록요 가는 곳마다 막힙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왜 왼쪽으로도 가도 막히고 오른쪽으로 가다 막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왼쪽이 닫혔으니까 그럼 오른쪽 가면 되지 뭐. 왼쪽 가다 막히니까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돌아오면 잘 가다가 여기도 또 막혔네. 그럼 또 앞으로 가면 되지 뭐. 앞으로 잘 가다가 말고 앞에 또 문이 닫혀. 앞문이 왼쪽 오른쪽만 있나? 아직까지 아니 이런 일을 당하고도 왼쪽이 닫히고 오른쪽이 닫히고요. 가다 보니까 갑자기 잘 가다 말고 오른쪽 문이 털커덕 닫히는 것을 보고도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 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3세판을 참 좋아합니다. 망하더라도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보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니까 마지막 3세판 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한 번 남았거든요. 한 번 남았으니까 어디로? 앞으로 가다 막히니까 뒤로 돌아. 그래서 뒤로 딱 돌아서 갔는데 뒤로 가다가 잘 달리다 말고 뒤에서도 문이 철커덕으로 닫혀버려. 모든 게 보니까
전후 좌우 다 다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4단계 가보니까 26절에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의 손에 넘겨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모인 그 속에 전염병을 줘가지고 다 병들어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보세요. 양식을 내가 지금까지 들은 이 단계까지는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양식을 끊어버리니까 마지막에는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 여러분, 떡 한 덩이를 갖고 10사람이 먹어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라라고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일을 양식을 끊을 때 더 이상 이제 먹고 살 거리마저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면 어떤 단계에 오겠습니까? 그때가 오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정말 우리가 먹을 거리가 없어지면요, 그때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떡 한 덩이를 가지고요 10사람이 구워도 그거 한 사람 먹을 거리가 없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먹는 것마저도 막아버리면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여호와 하나님은 이 단계 올 때까지 뭐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단계 이와 같이 될지라도 이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로 안 돌아오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앞뒤 좌우 다 막아버리고 그 막힌 정도가 아니고 먹을 거리가 없을 정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요 이 정도에다가 하나님은 또 어떤 강도를 더 높입니까? 여기에다가 또 7배를 또 더합니다. 먹을 거리가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니까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삶아 먹는 이런 일까지, 이런 비참한 일이 성경에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의 산당을 헐고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까? 내 마음이, 우리가 앞에서 봐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잖아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30절 말씀에 오니까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요 불순종하는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이 나도 너희를 싫어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오늘 레위기 26장 40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는 자에게는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천국에 갈 때가 다 됐다.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레위기의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직도 못 깨달았느니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오니 얼마나 더 맞아야 오겠니?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우리는 세상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야 그냥 올래? 맞고 올래? 제가 우리 친구한테도 그렇게 전도하다 하도 안 오니까 야 너 이제 내가 오라 그럴 때 좋은 말 할 때 와. 좋은 말 할 때 오라 말이야. 좋은 말 할 때 내가 너한테 우리 개척교회에서 있을 때 이럴 때 와서 너가 와서 자리를 채워야지. 우리 교회 부흥돼 갖고 100명 200명 300명 되면 너 그때는 너 하나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온자가 하나님의 1등 일꾼이 돼야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게 오라. 왜? 오늘의 말씀은요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돌아보세요. 축복에 대한 말씀은요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아. 하나님이 나무에 과실을 맺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리며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주님이 기다리면서 내게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죄악의 흥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리라고 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끝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마지막에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지 않느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또 말씀합니다.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오라고 하실 때에 1단계 내게 어떤 징계가 왔을 때에 주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 마지막 5단계까지 하나님이 먹을거리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싫어하리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